마태복음 4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의 데려오니 그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인 남녀 90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뇌 구조를 MRI로 촬영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과 뇌 구조는 굉장히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였고 진보의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에 민감한 전측 대상 피질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평소에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많고 기존 권위들에 왜곡된 정의에 노출되어서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진보와 좌익을 따라가는 성향이 좀 높아지고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거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질수록 보수와 우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따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사상을, 어떠한 사조에 따라간다는 것은 각각의 결핍과 필요를 전제로 제시된 대안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빵이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배가 고팠을 때 빵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기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생각하는 대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따라가는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서 답이 있다고 확신하였으며 왜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보아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따라가게 만드냐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이 질문을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까지 잠깐 요약을 하자면 새로운 왕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은 이제껏 우리를 다스렸던 다른 왕들과는 다릅니다. 압제와 강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면 우리가 애써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그가 찾아다니시며 그가 애써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생명의 사랑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제 그 구원의 주체인 그리스도 예수가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그 메시지를 따라서 천국 되신 그분이 우리 앞에서 살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과 행동과 말씀은 그가 천국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만들고 그를 사랑하게 만들며 감격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들어내는 그의 살아내심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그가 사역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각각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도식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는 당연히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과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나눠서 이해하게 될 경우는 큰 해석의 난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석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했었을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결단에 대한 촉구 혹은 그의 놀라운 기적들에 따라서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만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많은 병든 자들과 압제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치유에 가담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해석과 촉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촉구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어떤 열심과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진정성과 열심을 다 바칠 정도로 놀랍고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역시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구별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단으로 봐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문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리 사역에서 갈릴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요약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문단을 하나로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더욱더 그렇게 봐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문학적인 측면입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에서 중심 메시지가 되는 5가지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 중심 앞에 바로 오늘 본문이 위치했다는 것은 이 본문이 앞으로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서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측면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아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문단과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의 문단의 그 끝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따르는 주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리가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와 무리는 항상 구별되어서 제시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 두 가지 문단을 대조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이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그를 따라갈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진심과 어떠한 헌신과 무엇을 버리면서 그를 따라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결단의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자체를 결단으로 바꾸어서 그를 따라가는 삶이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먼저 질문을 바꿔야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 어떠한 요소가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모두 포함해서 따라가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제자들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무리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모두 포함해서 따라가게끔 만드는 예수님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경우를 보고 두 번째 무리들의 경우를 보면서 이 대조가 왜 의도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따라갑니다. 보시고 부르시고 버리고 따라간다 라고 하는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말씀입니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경우에는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는 금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나를 먼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보셨고 그 보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대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거셨다는 것은 내게 말씀을 하시기 그 이전부터 나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21절 말씀입니다. 부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반복되어지는 패턴 안에서 생략이 된 것이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하지 않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야고보, 시몬과 안드레에게 부르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패턴 속에서 반복되지 않는 한 구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반복 가운데서 반복되지 않는 이 부분이 바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유대 문화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먼저 찾아서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도 스승이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부들에게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그들이 그의 말씀에 즉각 반응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두 가지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부됨을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어부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시 어부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배를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물고기 자체가 수요가 높았고 또 흔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사고 파는 행위, 물고기의 가격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돈이 적은 직업은 아니에요. 가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부를 멸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문화에서 복은 항상 땅과 결부가 됩니다. 농사와 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을 떠나서 바다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들은 어부를 멸시했고 심지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일을 합니다. 이방인이 많은 지역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오염된 자들과 부정한 자들과 접촉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항상 멸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부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자,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관리로 만들어줄게. 공무원으로 만들어줄게. 변호사, 법리사, 변리사,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직업을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직업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부로 만들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이 자신의 삶을 안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해왔던 그 직업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었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직업을 바꿔야 돼. 혹은 너희의 직업을 버려야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어부로 만들어줄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지금까지 삶의 생존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여러분, 어부는 무엇을 낚습니까? 물고기를 낚죠. 하지만 지금 그 어부의 본질을 바꿔주십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부와 낚시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을 참고하면 심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세상의 바다에서 그들 끄집어내는 구원 사역을 내가 너에게 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부는 어부인데 그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어요. 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내용이 바뀌는 거죠. 사람을 낚는 거죠. 무엇이 바뀐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그 직업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목적과 동기를 전혀 바꿔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직업을 바꾼다. 그 직업을 버린다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직업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한단다. 이 재해석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는 굉장히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굉장히 유대인 가운데서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현실이라고 하는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타협을 해서 어부의 직업을 평생 종사해 왔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은 요한의 제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로서. 그 제자로서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의 직업인 어부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생업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생업을 버린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요한을 따라가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생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는지는 정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들이 요한을 따라가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부 주제, 돈을 벌던 주제, 무슨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라는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생업의 그 압박에 질려가지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압박에 질려서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왜 그들이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재석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이해자를 만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치열한 고민 속에서 요한을 따라갔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치열한 고민 끝에 다시 어부라고 하는 생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그 어부짓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 너희가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해서 어부라고 하는 생업 유지를 위한 직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내가 그 마음을 안단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요한이나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니다. 그 현실도 아니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그대로 들어줄 거란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이해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악한 인생이 모두 편리하고 편하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그들 나름의 고민과 고뇌와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 고민과 그 아픔과 치열함을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이해자를 만난 그들의 행동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버렸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으며 배도 버렸으며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사실 무언가를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일반적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렸다고 해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자 라고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 결단과 그 의지와 그들이 버린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무언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는 행위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죠. 내가 A를 선택하면 B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손에 쥘 수 없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물이었습니다. 배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둔 것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물질을 버렸다는 것, 내가 내 삶의 욕심을 버렸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따라가는 것의 결과이지 버렸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버리는 것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경우 이제 특히 학생들이 가르치는 경우에 많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학습력이 올라가진 않는데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어 라는 거죠. 평생을 백수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2시간 헬스를 끊어서 2시간 동안 헬스를 매일매일 하고 옵니다. 그 사람은 그 헬스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공부하는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버리는 것은 맞지만 버린 것 자체가 따라가는 것을 증명해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러한 결단과 촉구를 분별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버리셔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버린 것 자체가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다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 되시는 게 구약의 예언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해방자였습니다. 혁명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바르게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을 반복하면서 생업을 반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비전도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그가 나를 이해하셨다는 사랑입니다. 나도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는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을 통해서, 공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리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음과 같이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집니다. 수리아에 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리아는 갈릴리 윗지방으로 더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분명 무리들은 제자들과 구별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정확히 구별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정확한 구별과 대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무리를 만들고 어떤 것이 제자를 만드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이 대조 자체를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만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무리들을 따라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르치는 것이란 회당에서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율법을 재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구약에서 알고 왔었던, 지켜야만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재해석의 내용이 이후에 다시 볼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은혜와 생명과 사랑에 올리셨습니다. 그것을 그는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치유 사역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통해서 낫게 하는 경우가 계속 나열이 됩니다. 앓는 자,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모두 아픈 사람입니다. 이 아픈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치유하셨다고 합니다. 이 치유를 하시니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가 메시아구나 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배경에서 그렇게 병이 낫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토록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3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했더라면 예수님이 그것을 치유해줬을 때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그들이 참여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현상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리들을 따라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과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결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해를 해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해자가 되신 것을 통해서 따라왔고, 무리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제자들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조차도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무리로 살면 안 됩니다. 제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까? 무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적들의 결과에 집착하는 부주의한 우리의 오해를 하고 납니다. 그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예수님이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무리와 제자로 이야기했을 때 열심히 차이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무리들도 제자들도 똑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그 자체만을 보고 사랑했습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이후를 계속 보면 후반부에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적다고 혼이 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건지 세속적으로 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갑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입니까? 나은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산상수훈하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가 이것을 왜 대조해서 무엇을 나누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시키는 것은 열심과 사고방식과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굳이 무리와 제자들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에게 구원자로서 충분히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구원자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이 도운 자, 능력과 소유에 집착하는 모든 인류에게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히 강조해줍니다. 여러분, 무리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 대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왜 이 대조가 있느냐?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이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마태는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필요를 찾는 자들이 다 불렀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병이 고쳐지길 원하는 자, 자신의 삶에서 능력이 필요한 자,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이해자가 필요한 자,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해를 원하면 이해를 주시고 지식을 원하면 지식을 주십니다. 치유를 원하는 자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갈망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예수님의 그 본질부터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정확히 이해해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니?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는 것을 뛰어넘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 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이다, 사랑이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가 내적인 관계성에만 집착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관계성, 인격성이라는 것은 능력과 소유를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부분은, 지적하는 부분은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관계를 결정짓는 질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능력과 소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능력과 소유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기도 하십니다. 왜? 그는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 되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능력의 한계에서도 분명히 그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대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 능력과 소유에서 그치지는 않으십니다. 능력과 소유에 대한 해결과 그 능력과 소유에 대한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 사랑과 찬양으로 이끄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내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가 나를 보셨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돈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과 관계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그 부분에서 전 인격적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적당한 답이라는 것을, 가장 적절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가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신앙에서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소유를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나를 보시기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보는 때 그는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에 우리는 항복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항복을 시키실 겁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전 인류의 구원자 되신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각각의 인생에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는 수십억 인구들을 만나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수십억 인구를 구원했거든? 그러니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지 다 알아. 아유, 야,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가, 너 구원해줄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수십억 인구를 만났다 해서 패턴화시켜서 어떤 학문을 가지고 나에 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수십억 인구를 만나셨다 할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그래. 안녕. 반갑다.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이 힘드니? 하나하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십니다. 그래. 너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겠구나.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거란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며 그 죄의 심판 앞에서 무서워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격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읽다가 누군가는 찬양을 하다가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다가 누군가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누군가에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누군가에겐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저마다 다른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알아가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에 맞춰서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혹은 다양성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십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러한 방법으로 날 구원하시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어진 구원을 행하십니다. 나에게 딱 맞는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인정을 원하지만 그가 보실 때는 인정이 아니라 용서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난 인정을 받고 싶어요. 주님, 난 높아지고 싶어요. 아니, 영로가 너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단다.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 난 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방법에 맞게 우리에게 따라오게 할 만한 무언가를 제시해 주십니다. 구원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부연 설명으로 앞으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케 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하신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전부의 결과로 두 가지 현상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선하고 무리들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전인격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격적인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성격과 성품에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들은 각각 소유와 능력이라는 개념 역시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구원을 능력과 소유로만 평가하는 것.
구원을 내적인 감정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내적이기도 하고 외적이기도 합니다. 능력과 소유도 있으며 관계와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순서상 그 나에게 맞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소유와 능력 대신 관계를 회복시킨 게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 줄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맞는 것으로 확인하게 하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균형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균형 잡혀야 돼요. 이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하는 곳에서 원망과 탄식으로 감정만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곳에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곳에서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에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공감을 해줬다면 그 홍해의 역사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홍해에 가리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러한 왜곡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웃관계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바다에 빠져있는 친구한테 공감을 해주는 거죠. 구명보트를 빨리 던져줘야 되는데 공감만 그냥 해주는 것입니다. 아, 이거 빠져서 힘들겠구나. 바닷물이 많이 차지? 공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아빠와 함께 아빠와 함께 운동회에 같이 가기를 원하는 아이한테 돈만 주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능력만 주고 소유만 주고 야 운동회 같이 못 가 라고 끝내주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운동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아빠가 자신과 함께 놀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공감이 필요할 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때 공감을 해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그렇게 다툽니까? 남자들이 문제예요. 문제 해결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왜곡입니다.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아집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해결되어야 됩니까?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인격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받아주실 때도 있지만 이제 너는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는 내게 이제 다 버려라 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먼저 나의 필요에 정확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걸 원하는 게 맞습니다. 난 돈이 필요해요. 난 능력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면의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그 표면적인 것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면적인 것을 해결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놀랍고 그분은 역사를 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다만 내 주어진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닌가? 그 아집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는 관계에서, 능력에서, 소유에서 그는 모두 주인이십니다. 그는 단순히 관계에서, 내적인 가치에서만 주인이 아니십니다. 정신적인 측면과 형이사학적인 측면에서 그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신의 이해를 만났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방법 말고 그 방법을 통해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방법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만나야만 해. 아니요 여러분, 그러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서 방법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율법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은혜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필요할 때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공감과 문제 해결은 같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범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에서는 공감과 문제 해결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되셨으며 그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적이었으며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있었으며 해결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주신 매일의 구원을 분별과 함께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을 주실 때 이제 버리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십시오. 따라가려 하지 말고 먼저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따라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깊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필요가 그를 부분적으로 해석할 뿐입니다. 주님, 나에게 맞춰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강조해서 강압해서 구원을 확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법에 맞춰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당신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리이든지 내가 제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라감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